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 새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할곤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드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죽었다 살아난 사람 있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 있으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믿겠다, 그죠? 아니죠. 네.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읽고 나면 그 복음 안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뭐 부자가 뭐 잘못했나? 뭐 나자로라고 뭘 잘했나? 하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삶의 여러 단편 중에서 한 면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얻어지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 삶을 반성하도록 돕는 거지 한 사람의 삶을 다 우겨서 이 장면에 넣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도 여러분들이 저를 미사시간 끽 해봐야 길어야 한 40분 걸리잖아요. 그죠? 그럼 40분 동안 나를 봤어. 그럼 나를 다 본 거야? 아니죠. 내가 아직에 뭐 묻는데? 모르지 뭐. 어쩐 적이 뭐 묻는데? 우야 알기라. 통당 못지롱. 어제는 어디 갔다 왔는데? 오늘은 어딜 갈 건데? 오늘 오후에는 뭘 할 건데? 아무것도 모른단 말입니다. 다만 이 40분 동안 깔짝 만나는 신부님 보고 뭐 예를 들어 표정이 좀 안 좋다. 신부님 어디 아파요? 이렇게 하고 말지. 예. 그래서 일독서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더 교활하여 치유될 가망이 없으니 누가 그 마음을 알겠는가? 그래서 하느님이 답변을 하죠. 내가 바로 그 마음을 살피고 속을 떠보는 주님이다. 너희가 믿는다 할 때 그게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나는 너희를 시험하고 있고 너희가 정말 어둠에 빠져들었을 때 회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나는 너희를 시험하고 떠본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나는 사람마다 제 길에 따라 제 행실의 결과에 따라서 되갚아주는 존재다. 그러니 자, 부자가 최종적으로 어딜 갔죠? 지옥에 갔죠. 불길 속에서. 그리고 라자로는 어딜 갔죠? 아브라함 품에.
성인들이 있는 곳에 천국에 갔습니다. 그죠? 하나를 이해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그 둘 사이에는 구렁이 있어서 절대로 못 건너갑니다.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갈라지고 나면 절대로 건너올 수도 건너갈 수도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이제 이 상황을 역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건너갈 수도 있고 건너올 수도 있고 원하면 볼 수도 있고 바라면 만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볼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어제 축일이라고 미사 마치고 같이 모지 갖고 닭고기 먹거든요. 저는 일부러 우리 어르신들, 자매님들 소복히 앉아 내 할매 좋아한다 걔가 산상에 못 와갖고 같이 막 닭농갈라 묻단 말이야.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막 1000명 있는 본당에 간다 그러면 축일행사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래 뭐합니다. 앞자리에 상 예수님 막 최후의 만찬상면 기로 딱 만들어 놓고 가운데 내 자리 딱 이름표 붙이가 딱 해놓고 꽃다발 막 이빠이 장식 해놓고 그러고는 누가 앉아 그 옆에 사목위원님들이 착착착착착 앉아. 할매는 내 볼 수 있어 없어? 보도 뭐해? 어떤 때는 잔치상에 불러주지도 않아. 그러이 기회 있는 대로 그런 분들을 내가 나서서 만나야 살아있는 동안 그분들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거겠죠. 부자는 자기 집 바로 앞에 있던 나자로를 매일같이 보면서도 먼지 취급을 한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수많은 기회들을 모조리 망각하고 상실하고 내던지고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자신이 가야 할 곳에 갔던 거죠. 성경 자체에는 별다른 나쁜 짓이 묘사되지 않지만 하느님은 정의로운 분이니까 아무 이유 없이 부자를 거기 보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단지 나자로를 거들떠보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인간의 탐욕은 재물을 가질 때 내면적으로 훨씬 더 교만해지고 영악해지고 그 재물을 유지하고 잃지 않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강구하고 필요하다면 불법적인 일도 서슴지 않고 누군가를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일도 얼마든지 감내하는 겁니다. 그래야 부자가 되지. 여러분 부자 되기 쉽습니까? 나는 안 돼봐 모르겠다. 부자 되려고 하면 엄청 뒤단 말라. 세금도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피해야 되지. 막 나쁜 짓은 몰래 해가 막 어떻게든 이득은 최대한 땡기가 막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뭐 물건 팔 때 불량품도 좀 쏘면 섞어가 같이 엄청 팔아보고 그래야 그런 것들 또 재고 처리하거나 뭐 이렇게 폐기 처분할 돈도 아끼고. 우리 참외밭만 해도 그렇잖아. 참외철 한창 때 이제 참외 다 팔리고 나가고 이제 참외 좀 썩겠다 싶으면 왜 합니까? 수로에 다 갖다 집어 엿본다 아이가. 막 그러면 참외가 막 물에 동동동동동동동동 떠댕긴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나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생전에 앞당겨서 이런 고초들을 미리 당겨 겪으면 거꾸로 우리는 영원의 나라에서 하느님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복음 환호성이죠.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